불해하였으니 그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충신이 송씨의 문제를 회복하려고 한들 아직 때가 돌아오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까 박가는 피어당에 숨어 있는 짓을 하고 장씨는 종씨를 기다리는데 아직 때가 덜 됐다. 그런 뜻이죠. 네. 만화 여선 천부인은 공자로 상좌 삼고 모든 것이 되게 한다. 만화. 근데 그것이 신선과 같이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그 왕의 부인은 공자로 상좌 삼고, 왕부인은 말이에요. 공자로서 옆에 그 상좌를 삼았다고. 불교에서 큰 스님 밑에 옆에 심부름하고 보좌하는 사람을 상좌라고 하죠. 그 상좌를 삼았어, 공자를. 천명도사 찾아가니, 천명을 받은 도사를 찾아가니, 강서암의 저 월경이, 강서암의 감자터의 달에 그 거울이 말이지, 달 거울이. 공자 영웅 만들 적에, 공자를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 적에, 옥추금강 대화사라. 옥추금강이, 그게 그 사람 말하면 허리뼈가 옥추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주의 본체, 아주 기둥짜리, 본체짜리. 그래서 우주의 뼈대짜리 공부하는 경을 갖다가 옥추경이라고 그래, 옥추경. 그 옥추경을 읽으면 귀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해서 그 선독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옥추경을 아주 중시했었어요, 중시. 그래서 옥추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봤는데, 오래전에. 계룡산 자락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금 그거 공부할 때가 아니요. 해봐야 잡신만 붙어. 그 때가 돼야 후천도수로 하는 거라. 내가 그 설명해 줬는데 소용없지 뭐. 그 해야 허송세월만 하고 말아요. 허송세월. 그래서 저희 선천의 시간대는 고행의 시간대라 그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다시 아까 구 얘기했는데 구가 실제는 사구 금이잖아요. 금인데 여기 보면 이게 오행의 그 하도낙지의 정신이야. 요 아래는 1.0 이런 수니까 이 수가 바로 인력수가 북방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짝이 바로 이제 이화로서 화야 이게. 그래서 화는 짝이 이칠화야. 이칠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죠. 그래서 이거 남방의 자리가 이 화가 딱 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수화의 선천의 그 물리적인 음양 관계예요. 근데 이게 음양 관계 이렇게 대치돼 있으면 작용을 못하지. 그래서 요걸 갖다 작용을 하려니까 요 밑에를 보면 요게 바로 수인데 이 수자리가 그냥 동그라미 양이니까 그냥 있는데 육은 말이지. 이 육은 옆으로 코너로 보냈자 음이라고. 그래서 선천은 양의 시간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이라는 게 가에 10토가 있는데 이렇게 10토가 있죠. 이렇게 5개씩 합해서 10토 아니에요? 그게 10토가 있는데 낙서에서는 짝이 없어. 선천은 양의 시간대라. 그래서 이게 중앙짜리 5반이지 10은 없어. 그것도 9가 전부인데 그 9도 본래는 여기가 있어야 이 사구금이 있잖아요. 가을이니까 이게 남방이고 북쪽이고 이건 동쪽이고 서쪽이니까 서쪽은 금이래. 금으로서 이게 바로 사구금으로서 이게 9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이게 사구금으로서 이게 서방에 붙어 있는 것을 이건 사구는 금이다 말이야. 금인데 선천에는 작용이 이 금이 여기 있으면 이 금을 갖다가 써먹을 수가 없어. 금 그대로 쇠만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 요로 가야 돼, 화자리로. 그래서 이 금이 바로, 양은 지가 주인이니까 이게 양자리 딱 잡고 있잖아. 근데, 사는, 너는 의미니까 저쪽 가라. 해서 코너에 몰려 있잖아. 근데 이게 바로 사구금이, 금이 이게 9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 그러니까 9이라는 게 구가 실제는 금에, 이렇게 구수인데, 구수가 선천이라는 마지막 수로서 불자리가 있는 거예요. 불의 자리. 그래서 불의 자리에 가 있는 유가 뭐라고 했어요? 요 유자리에 있으면 작용이 안 돼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지. 쇳덩이 그냥 항상 굴러다니는 돌덩이와 똑같은 거지. 그거를 불 쪽에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불자로 가는데 양의 기운을 써야 되니까 음을 갖고는 작용을 못 하니까 음은 너는 가라 임마 저쪽으로 가. 그래서 양의 굴자리가 딱 요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자리야. 이건 땅자리고. 그래서 이게 군대 국가 그러니까 결국은 낙서로 말한 게 불의 자리 들어간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금화 교역이라고. 여기에 있는 이 금이, 참 여기에 있는 화가, 여기에 있는 금이 화자로 가고, 화는 여기로 왔어. 그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화 교역이라고 그래. 금과 화가 사귀었는데, 사귀려니까 어떻게 돼? 바꿔졌어. 그 바꿀 적자. 그 아까 주역에서 그 바꿀 적자를 요 의미를 상기하는 거야. 요 의미. 그래서 선천의 정신은 이게 여름의 정신이잖아요. 여름의 정신인데 여름의 정신과 가을의 정신과 이게 바뀌어서 이게 바뀌면 이렇게 금화 교역으로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후천 세계가 그래서 금의 세계가 후천 세계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구는 본래 여기 있는 건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옮긴 거예요. 구궁의 도수. 그래서 선천은 구궁도 써요. 10이 없어. 10이 없어. 그래서 선천은 이 구 가지고서 불 속에서 불기운을 통해 가지고 조화를 이렇게 해서 상극으로서 상극으로서 이게 작용을 해서 발전하는 거지. 발전. 그래서 선천은 발전을 위해서 극으로 간다. 그래서 선천은 그러므로 무슨 시대? 상극 시대. 상극 시대. 근데 이게 상극이 되는 것이 이제 요 하도에서는 상생의 정신이야. 그래서 생사도인데 이것은 하도는 생이야. 하도는 생으로서 나와. 왜? 수와 화가 만나는데 요게 직통으로 만나면 수극화 아니면 화가 물을 끄니까 이게 서로가 직통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목으로 가는 거지. 이게 수생목. 그 목을 통해서 나무가 불로 가지. 여기는 일육수에서 일육수 38목, 그래서 38목으로 가서 여기 이칠화로 그냥 수생목, 목생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상생은 그래서 이렇게 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우주 정신이라 하늘 정신이죠. 하늘의 본래 우주 정신은 공짜리인데 공짜리는 바로 정이야. 움직이지 않는 자리야. 근데 이 자리를 본성자리라고 성이라고 했어. 성. 그 성이란 글자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마음신변에다가 플러스 날생자. 그러니까 우주의 본성적인 마음자리. 우주의 공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정하는 자리에서 우주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낳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만물을 비어있는 자리지만 낳고자 하는 성이 있지 실제는 본성만 낳고자 하지 실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본체 그냥 기본 틀이 원리만 있는 거야. 이게 작용을 않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것을 작용을 시키려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생하게 하니까 생해갖고 이걸 발전시키려니까 이렇게 상극으로 돌았어. 이건 이렇게 수생목, 목생으로 이렇게 돌렸죠. 목생화에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화극금돼서 이게 바로 이제 개벽정신이야. 개벽정신. 화가 금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 화극금이라. 그래서 중앙자리 토자리를 통해서 화생토에서 토생금하고 금생수로 오는데 이게 바로 중앙자리가 선천에서 그러니까 여름에 봄의 정신, 38목, 목의 정신에서 여름의 정신을 키워가지고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그게 개벽을 한다고. 바로 못 넘어가. 그래서 개벽하는데 개벽을 하려니까 중앙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앙자리를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라고 그래. 미륵부처가 나와서 중매하는 거야. 근데 그 중매는 미륵불이 한 번 오면 이제 세상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삼의 정신이니까 삼수로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회설법 한다 했는데 그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신다. 그런 거지. 직접 내려오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바로 이제 미륵불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하느님이죠. 하느님. 그래서 요 기운이 10의 정신인데 선천에는 이게 10의 기운이 아니라 그렇게 중앙자리가 있는 거지. 오한극자리.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후천도수로 뭐가 되냐면, 정역이 돼. 정역 8궤가. 그래서 선천에는 이 5호는 중앙자리였어. 중앙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중배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 오는 그 과정에 하느님을 직접 내려오시는 거지. 하느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중매를 하는 거지. 그 중매 역할하는 분이 미륵불이요. 그러니까 선천에 부처도 삼회 정신으로 얘기하면 석가부처는 도당하는 과정이야. 앉아서 도당하는 과정. 그 도당하는 과정, 그러니까 화극금의 정신이죠, 이게? 네. 화극금의 정신이니까 그 고통 속에서 도를 통하는 거야. 그 고통이 아니면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맛이 추나추정에서 겨울에 이 수의 맛은 무슨 맛이야? 짠 맛이지, 짠 맛. 짠 맛이 그러니까 물의 맛인데 이게 만물의 근원이라 맛은 그래서 우리 음식은 짠 맛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간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기분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그 간이 각각 틀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데 그 차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나님하고 나하고는 조금씩 틀려 맛이. 우리 마나님은 남쪽이라 근데 다 음이거든. 그 음의 기운은 수의 기운이고 나는 불이니까 화의 기운이고 또 산도 북쪽에 살았고 내가 저 북쪽이 아니라 서에 비해서 북쪽이란 뜻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조금 싱겁게 먹고 저는 좀 짜게 먹으니까 자기 입맛으로 맞추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지. 나는 항상 짠 거지. 그게 짜다 소리가 입에 달렸다 뭐 그런 얘기 내가 들었거든. 근데 지금도 짜다고 그래.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 맛을 자기 맛이 아니니까 내 맛을 모르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야. 이 선천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기분이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 그게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오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내가 그냥 짠맛, 지금 얘기해. 짜다고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맛이 짜다. 얘기하는 것 뿐이야. 본인도 그렇게 이해를 해. 근데 그걸 모르면 맨날 짜다고 한다고 이제 성질내고 화내고 말이지. 밥하기도 싫다고 그러고 반찬도 안 하고 싶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 경위를. 그 경우가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선천의 정신, 수의 정신은 짠맛인데 봄의 정신은 목의 정신은 봄의 정신인데 이것은 신맛이에요. 신맛, 칠산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신맛을 먹어야 큽니다. 신맛은 성장하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 내가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다 냇가에 있는 풀이 있어. 시향이라고 했어. 시향. 시다가 그거 뜯어먹었어. 옛날엔 풀 뜯어먹었어요. 산에 가면 또 신맛도 있습니다. 그것도 뜯어먹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을 갖다 신맛을 내. 그 애들이 신맛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늙은 맛이라 쇠한 맛이 되니까 그것은 이제 가을의 맛이지. 가을의 맛. 그것은 매운 맛이지. 근데 매운맛은 나이 든 사람이 잘 먹는 거야. 어린아이 때는 매운맛을 못 먹는 거야. 그 이치요, 자연섭리. 이거를 서양 공부한 사람은 미신이라고 한다니까? 미신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과학의 밑바탕이야, 밑바탕. 과학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상수원리가. 그러니까 상수원리가 십진법 아니에요? 십진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2, 3, 4, 5. 근데 모든 것은 오행인데 오행도 또 각각 짝이 있으니까 1의 짝 6, 3의 짝 8, 4의 짝 2의 짝 8, 7, 3의 짝 8, 4의 짝 9, 그 5의 짝도 10. 이렇게 짝으로 있는 게. 그래서 십진법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이 십진법이 그 서양의 과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동양의 여기에서 나온 거지. 하도에서 십진법. 그 오행의 도수.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오행의 도수가. 그 십진법을 왜 십진법이요? 오행이 음양이 합해서 합증. 그걸 기호한 것이 십관이라고 그랬죠? 십관. 그러니까 오행으로 하면 가, 을, 병, 정, 무까지가 오행이야. 근데 이게 선천적인 차원이지. 근데 여기에 이제 기, 경, 신, 이, 개가 왜요? 짝이지. 그래서 이걸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짝을 맞춰놓으면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짝이라. 네? 그래서 갑기토, 일경금, 경신수, 정인목, 무게화 이렇게 합으로 가는 거예요. 십진법이.
십진법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서양 과학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동양에서 나오는데 동양이 십진법보다 오행인데 오행이 바로 이렇게 짝을 이룬다. 음양으로 짝이다. 그거 시간적으로는 선이고 이건 후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원리지, 원리. 그래서 선천에는 요 기운이 이렇게 맛이 오는데 여름에는 위해정신인데 이건 화란 말이에요. 화는 맛을 얘기하는 거죠. 쓴맛이, 쓴맛. 가을은 금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운맛이지. 근데 중앙은 단맛이야, 중앙은. 중앙은 톤인데 톤의 맛은 감초야. 그 감초가 뭐야? 사실은 모든 것이 5를 통해서 다 짝이라고. 5를 통해서 1은 5를 더하니까 6이고 2는 5를 더해서 7이고 그러죠? 네. 전부 다 오행이 다 5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 5가 반드시 작용을 하는 거지. 그 5는 그러니까 중앙으로서 사상이 다 목화토금수가 목화금수지. 목화금수가 사상이 다 오행하고 통하고 연결되는 거야. 중앙짜리. 그래서 이제 오행이 이렇게 되는데 여름의 정신은 무슨 맛? 싼 맛이요. 그게 이게 아까 구궁인데 이게 구궁은 금인데 금자리가 이게 들어가지고 화급금 되니까 이 고통이 쓴 거야. 그래서 요 물건도 단련한다 그러죠. 단련? 단련이란 그래서 세금자 써요. 이 세금자에다가 초단, 2단, 3단, 9단 한다는 단자 쓴 거예요. 이거. 이건 불릴 단자냐. 불린다? 불린다는 건 뭐예요? 변화시킨다는 뜻이고, 변화시키려니까 불 쪽에다 넣는다는 뜻이고, 또 넣어가지고 나오면 두드린다는 뜻이요. 이게 단자가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불린다. 또는 두드린다. 근데 여는 또 똑같이 세금 빼놨어요. 가릴 간자 쓰면 이게 단련이야. 단련한다. 또 수련한다면 숫자 옆에 써가지고, 닫글 숫자에서 수련한다. 또 연마한다. 그러면 연자를 저렇게 세금배 쓴 글자 가지고 이렇게 갈맞자 써 연마한다. 세금자 붙은 이유가 불 쪽으로 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철학이라고. 이 철학 이치가 그 한자를 알아야지. 한자 기본적인 걸 알아야 해. 한자가 아주 기가 막힌 진리요. 진리. 고행의 정신. 그래서 반드시 여름에 고행을 해야 되고, 사람도 여름에 그러니까 일을 막 죽어하고 어렵게 하면,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뱃속에서 쓴맛이 오른다고. 쓴맛. 그 여름에 막 고통스러운 그 여름의 정신은 고거든.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기운을 계속 감당하려면 뱃속에서 막 쓴맛이 나온다고. 쓴맛. 그 쓴맛이 나올 정도가 되면 밥맛을 잃어버려요. 입맛이 없어. 맛있는 게 없어. 그래서 맛있는 그 입맛을 되찾으려면 무슨 약이 최고냐? 쓴 약이 최고예요. 여름에 아주 그냥 몸이 아주 과로해가지고 힘들 때는 쓴맛을 약을 먹으면 아주 효과가 바로 딱 옵니다. 그 음양이치요. 그게 그런 이치를 가지고서 약 처방하는 거예요. 한방 처방이. 나는 의사가 아니요. 그런데 원리라니까 내가 의사도 탈 수 있지.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의사로서는 선천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선천은 어차피 저 고행을 해야 돼. 단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단련하는 데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지. 그 고통을 피하면 단련이 안 되는 거지. 연마가 안 되는 거지. 연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마라는 것은 갈맞자 아니요. 단단한 쇠를 갖다가 그냥 갈아가지고 그 간은 갈아서 깎아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냐.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그게 고야. 그래서 고를 경험하지 않으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 화급금의 가을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해도 연마한다, 연습한다 하는 연자가 저렇게 써요. 연습이라는 연자를 갖다가 신사자로 쓰기도 합니다. 똑같이. 연습이라는 신사자도 쓰기도 똑같이 써가지고 연습이라고. 근데 이거는 물질적 차원이야. 물질 차원으로 이게 실은 어떻게 돼? 상하, 횡과 총으로
시줄과 날치로 섞어서 싸는 거. 이걸 조직이라고요. 섞어서 싸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시줄이고 시줄 본래 있는 거. 시줄은 길지 이렇게 길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배 짜는 거. 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들어갔다가 딱 바꿔놓으면 딱 넣으면 이렇게 이거 얽어지는 거지. 그게 조직이야. 이 조직. 근데 이 조직을 사회생활할 때도 종적인 차원 계급으로 종적인 계급이 있고 횡적인 계급이 있는 거야. 그거를 조직이라고 해요. 이 사회에서도 실 짜는 거, 이 조직을 갖다가 사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래? 아까 직으로 말하면 경도, 종은 경도, 이거는 의도. 종과 경의 의도. 근데 선천은 서양의 정신이 바로 사람을 길렀어. 서양은 어머니 정신이니까 어머니가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낳고 옷 입히고, 요즘은 어린애 키우는 건 뭐 남편도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젖이 있으니까 전미교육 키웠다고. 전미교육 키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였어. 3살 턱에. 그건 내가 우리 가족도 내 형제들이 전부 다 3살 차이거든. 그러니까 3살 차이니까 젖을 먹였어. 근데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소젖 주고, 염소젖 주고, 양젖 주고, 그래도 개새끼고, 아니, 개새끼나 소새끼, 염소새끼 나오는데 그러잖아. 사람이 짐승 정신을 그냥 닮은 거야. 사람 정신이야. 어머니 젖을 먹여야지. 조직의 의미, 연습의 의미, 이게 연마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연마란 연습자를 이것은 현실적인 물질적 차원이고, 저것은 이제 실제 물건을 그냥, 쇠를 단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저게 그 연습한다, 연마한다, 수련한다. 그 연자가 화극금의 금화교역의 정신이다. 그게 바로 도통의 정신이다. 연마를 해야 도를 통한다. 그 연마하는 과정은 고행이다. 그 고행의 정신은 여름의 정신이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상께서 미래 세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귀자가 아니고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키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부귀한 자가 어찌 나에게 생각이 미치려. 부귀한 사람은 도에 관심이 없어요. 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게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 빠져 있어서 도하고는 이 세상 사람이 멀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진리를 얘기해도 내 말이 개소리밖에 안 되지. 안 믿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내 혼자만 지금 애들 말 열받다. 진기가 다 빠졌어. 진기가 매일 글 쓰다 보니까 내가 시시때때로 그냥 그 기운이 들어오면 쓰잖아. 새벽 2시 돼도 쓰고 3시 돼도 쓰고. 근데 그걸 그 신명 기운 갖고 세상 사람한테 알리는 글인데, 신과 통하는 글인데,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 안 읽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때가 되면 신령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결과가 넘어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정성, 노력, 연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다음의 문장이죠. 다음 문장. 대화사랑은 그러니까 크게 되게 하는 스승이란 뜻이요. 아주 옥추의 정신, 우주의 옥추 정신, 아주 중심자리, 그냥 핵심자리에 얘기하는 그런 그 공자의 기운을 따라가야지. 그게 바로 대화사예요. 크게 되는 스승. 대화사. 그러니까 그 대화사 정신이 바로 현실적으로 활달한 저 공자가 견일지십 되어나니, 그 활달한 그 공자가 말이요, 하나를 보고 말이요 열을 알아. 네? 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얘기는 뭐 일주를 통해서 열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를 보고 모두를 다 안다는 뜻이요. 그 공자가 활달하다. 근데 활달하다는 활자가 문 안에다가 살 활자요. 문 안에서 활달해. 그러니까 아직 문밖에 아니고 문 안이라. 이 공자가 아무리 활달해도 이 세상은 몰라.
그러죠? 문 안에서 세상 사람 살리겠다고 살릴 활자거든? 생활이라는 활자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살리겠다고 해도 문 안에서 한 거니까 세상이 이제 몰라. 근데 그 공자라고 하신 거야. 정상 영신당주님은. 영신당님은 그 공자 말씀하신 건데, 응? 그게 바로 천명을 받은 도사란 말이에요. 천명을 받은 도사. 근데 그 거울에 비춰가지고서, 공자가 영웅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만들 적에 복추 금광으로 큰 화산, 이걸, 응? 세상이 모르는데 실제는 하늘을 보고 열을 아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지어나니 안하야 눈앞에 무인이요 눈앞에 사람이 없으며 사사의 일마다 일건건마다 명감이라 모든 일에 다 그냥 거울에 비치듯이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거울에다 비춰준 것처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모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비춰줘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못 보고. 그래서 웅재지 대작으로 영웅의 그 재질로 말이죠. 재주로 대작으로서 천명을 기다릴 때 시사망망 이 아닌가 이 때에 때가 이라서 그 일이 아주 바쁘단 말이에요. 망망하다. 그게 바쁘다는 말 이 글자도 마음신면에다가 망할 망자. 근데 이게 망은 죽을 망자거든. 망할 망자.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망자라고 그러죠? 망자. 또는 망인이라고 그래. 죽은 사람. 그 죽을 망자인데 죽을 망자 속에 마음심자 붙었다. 근데 이게 바쁠 망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벽 때 사람 다 죽어가는 이 판국에, 죽는 사람 판국에 바삐 다니면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망자가.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비교해서 이거 풀을 할 수가 없어.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개벽 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개벽, 이게 망이에요. 그래서 망망이 아주 바쁘고도 바쁘다. 바쁘고도 바쁘다. 망망, 시사, 그 때가 돼서 그 일이, 때 되어서 하는 일이 망망이 아닌가? 매화야, 슬퍼 마라. 매화가, 왜 슬퍼 마라고 했어요? 겨울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매화라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또 제일 먼저 깨어나라고 그냥 추운 데서 말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슬퍼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슬퍼하지 마라. 춘풍 소식 내왔노라. 이제 네가 제일 먼저 그냥 추움 속에서 그래서 설중매라고 하거든. 눈 가운데에서 매화가 피었어. 그러니까 3월달에도 음력으로 3월달, 양력으로 4월달에 눈이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가 때가 되니까 눈이 오든 어쨌든 매화는 핀다고. 그게 설중매 아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거를 서로 하지 마라. 이미 네가 봄을 알리고 있는 거다. 그 봄이 온 것이니까 서로 할 거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 슬픈 춘풍 소식을 내가 가져왔단 말이야. 내왔노라. 하느님이 직접 왔단 말이에요. 그때를 맞춰서. 세간 중인 개동기를 차시 아니고 어느 때냐. 세상 사람, 세상 가운데 말이에요. 세상 중생의 가운데 말이에요. 중생 간에 다 함께 돌아왔죠. 모두가 다 함께 돌아왔던 개동기.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만 온 게 아니죠. 하나님 당신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개자거든. 다 모든 게 다 함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후천조수로 다 때가 되면 돌아와서 맞게 되는 거죠. 개동기.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고 어느 때냐. 이때가 아니고 영신당님이 어천하신지 가보년에 어천하시니까 60갑자가 지나고도 바로 몇 년이 됐죠? 10년이 넘었지. 올해가 병인이니까 10년이 딱 됐네. 병원이니까. 60갑자가 지나고도 1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때라고 하셨거든. 그 시공을 초월한 자리는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이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급하다 그랬는데, 원효대에서는 1400여 년 전에 급하다. 때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를 살았다는 사람들은 그 시간제가 바로 수도할 때고,
그때가 아니면 때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급하다고 한 거지. 유충렬이 서해 광덕산 백룡암에 유씨의 그 아주 충성스럽고 연료적인 그 사람 기운이 서해 광덕산에 백룡암에 광덕산은 우리가 풍수답산도 갔던 강천산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광덕산이. 그래서 그 전림이 이제 백룡암인데 서해 정신이죠. 서해. 백의 정신은 서해, 서방 정수 세계. 그때 이제 용의 정신은, 이제 갈마 있는 그 암자란 뜻이요. 그런 암자에, 창생, 나의 창생들아, 저 인심, 저 세상 사람의 마음들, 재본사말 넘어마소, 재본사말 넘어마소. 그러니까 미래 세계 건너가는 하나의 그 법방을 말씀하신 내용이 재본사말. 네? 재본사말.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재산을 재본사말. 재본. 근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사말.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으로 삼았어. 뭐를? 재물을.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는 말은 끝에 짜작이니까 이것은 끝에 둬라. 마지막으로 두는 일이다. 재산, 돈 버는 것은 지금 당장 하면 안 된다. 이걸 끝으로 둬라. 돈만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 오다가 지금 몇 번 오다가 안 온 사람 있잖아. 근데 돈이 중요한 거야. 돈이, 내 왜 그 얘기냐. 돈에 중요한 그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나는 아주 시비가 정확한 사람이고 경위가 분명한 사람이라 말을 안 했어. 지금 처음 하는 거지. 내가 보는 안목으로는 그거 하면 안 돼. 술수 쓰는 거니까. 네, 뭐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신당 주님도 말씀하시죠. 재물을 근본으로 삼지 말고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재물은 말단이다 말이야. 말단. 그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 재물에 빠지지 말라. 돈 버는데 너무 빠지지 말라. 자고급금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제날의 일기까지 말운 세상, 말세 운수의 세상은 인심, 불충, 아니란가 사람의 그 마음자리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 현실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마음자리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아까 내가 기분 얘기했잖아요. 사람 마음이 각각 다 다르다고, 서로가 다르다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그래서 오해를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오해로 받아도 저 새끼 좀 미친 소리 한다고. 사람을 혹세무민한다고 그러지. 내가 세상 사람을 혹세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나는 실제 세상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보는 거지. 보는 안목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이 천운이 있었기로, 그러나 하늘의 운이 있었기로 생각자의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의 통해서 전해오는 그 말이다 말이야. 선각자 이미 깨달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한 거죠. 성인을 통해서 또는 그 깨달은 현자를 통해서 그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그게 바로 후천세계에 오는 이치, 그거 음부경 같은 거는 독자 위상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비결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그분들 바로 선각자지. 그 선각자가 전해오는 그 말이, 그럼, 이런단 말이래. 그래서 우연천공, 하늘의 공천, 빈 하늘에 말이지, 우연하게, 나는, 우연하게 나오는 그 동요, 인재 없이 나단말과 사람의 재주 없이 그게 나올 수 있냐. 영신당 주님이 하늘 빈 공간에서 나한테 들어온 그게 바로 우연하게 들어온 글이 바로 영신당 주님의 글이요. 이게 부흥경.
태인경.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차원의 기운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지. 나는 가르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스스로 우연히 탁 그냥 캐치하는 거지. 그냥 딱딱 들어서 하는 거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연해서 하늘 빈 공간에서 나오는 그 동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인재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자가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인재를 보려 하면 그런 인재를 보려고 하면 선심 중에 구해보라. 선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 세상 사람은 이 선심을 가지고는 비정상이야. 악한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선한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유유상종이 안 돼. 유유상종이 안 돼요. 내가 순수할 때는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 내가 군대에서 소위 중위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생각이 나하고 같은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몇 번도 아니야. 한두 번 내가 속았어. 저렇게 다르구나. 그 한두 번 내가 속으면 두 번, 세 번 이거 속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런 그 유사한 걸 딱 보면, 그게 그놈이구나. 안 속아요. 한 번은 속지 모르니까 내가 순수해가지고. 내가 소위 중위 때 나는 시골 출신이니까 촌놈이니까 군대 가가지고 눈이 밝아진 사람이니까 사회생활은 이제 그 인관해갖고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생활 돌아다니다가 버스 안에서 뭐 광고해갖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버스 안에 사람이 잔뜩 탔는데 어떤 놈이 나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뭘 나눠주고서 이거 여기서 뽑힌 사람은 뭐 어쩌고 그 내가 뽑히다 이런 빌어먹으려고 내 관상 보고서 순수하니까 나를 이용한 거지. 그래서 내가 속아가지고 하라는 데 했더니 내가 속았다는 거다. 아이고야 그놈한테 속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건수가 뭐 전혀 안 속습니다. 한 번 내가 속고는 두 번 다시 안 속았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잊어버렸던 것이 신명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속지 마라. 공짜가 없다. 공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전부 다 사기다. 사기꾼한테 놀아지 마라. 한국 젊은 애들이 한국에서 밥벌이 하기 힘드니까 말이지. 캄보디아에서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니 눈이 퍼뜩해. 개 같은 게 꼬임에 넘어가고 말이야. 신세망치잖아. 공짜가 어딨어. 실력껏 해야지. 실력도 없는 놈이 공짜 한 달에 2천만 원 무슨 재주로 주냐고. 2천만 원 썼으면 다시 그거 토해내야지. 토해내야 돼요. 공짜 절대 없습니다. 근데 투자도 하지 말라고 그래. 투자도. 그 공짜 심리거든. 한탕주의. 그래서 하늘의 운이 있었기로 선각자를 통해서 선각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각자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조건이 뭐다? 선심이야, 선심. 착할 선자, 선심. 지어지선이라고 했죠? 대학경이. 아주 지극한 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극한. 지어지선이요. 지어지선. 이게 바로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선인의 길이요. 신선의 길. 신선화되는 길.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도가 통하는 자리, 도통자리. 도를 통하면 기도 통하지. 그러니까 기통차지, 기통차. 미래 세상 되면 누구나 갖다 기통차입니다. 그 기통차 일이 없어. 다 똑같이 기통차니까 기통차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다 신선이고 다 기통이갖고 호환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호환이 다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똑같이 알기 때문에 기운이 똑같이 생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기분도 우주 기운이 통일돼갖고 기분도 똑같아. 그 미래는 그러니까 오직 선만 있으니까 선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 극락이지, 극락. 그래서 선심 중에서 구해보고 이때를 만나려면, 이때, 이 운수를 만나려면 운 중에 보낸 기별, 그 하늘로 보낸 그 기별이 바로 우성재야, 우성재야. 하늘 향해서 내보낸 이 음성소리, 아까도 했지만 이게 뾰족한 소인데, 그 뾰족한 소가 겨울에는 외양간에 우리가 있다가 후천세계 봄날이 되니까, 그게 나왔단 말이야, 들판으로. 그 후천세계가 들어와서 뾰족한 소가 드러난 걸 우성재로 한 거지. 우성재야. 그래서 이 우성재를 잊지 마서, 글을 읽은 저 선두야,
선부란 것은 선비란 뜻이야. 전라도 사투리 첫 선비야. 우성재야 모르거든. 방부인시 나는 나라 사람. 방부십 설명했죠? 영신당중이 무식도통했는데 실제는 방부인십으로서 도통했어요. 방부인십을 통하면 이게 경이고 합하면 오라고. 그러니까 영신당중이 경운년에 도를 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치, 영신당이 도를 통한 이치, 이거라도 알아라 이 말이야. 이거라도 알면, 응?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나는 사람, 용사기력 들어보고, 선천의 기운이 말이지, 용과 사의 기운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천부경, 음부경에서 나온 거죠. 음부경. 천발 살기, 지발 살기, 인발 살기. 그래서 그 물속에 있는 용이 드러난다고. 용이 이제 이무기가 드러난 거지. 땅 속에서 겨울에 지냈던 뱀이 봄 되니까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봄을, 새로운 시대가 돼서 나온다. 이게 용사기득이죠. 그 이치를 들어보고 하도낙서 저 이치를, 내가 하도낙서 아까 조금 설명했죠. 하도낙서의 저 이치를 흑백으로 풀어낼 때 바둑판으로 이게 바둑판은 12심판 회문산 운수죠. 회문산 운수. 그 흑백으로 풀어낼 적에 앙관 천문 살펴본다. 하늘을 우러서 관찰해. 그 천문을. 하늘의 그 천문을 살펴보니 천문의 저 성신은 천문으로서 나타난 것은 별자리 기운과고 나타난 거요. 그 성신은 기린 쫓아 비춰온다. 그러니까 길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고. 그게 바로 살기운이죠. 살기운. 죽을 사람은 그냥 난top 죽을 기운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기리는 보다 선비의 정신이, 선비의 입을 통해서, 선비를 통해서, 선비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온다고, 이 기리는. 선비의 말이요, 선비의 말. 선비의 입이니까. 그래서 선비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조지, 조. 빛을 쫓자. 선인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별자리가 기린에게 딱 비춰주는 것이 뭐다? 살 기운을 내려준다. 하늘이 기운을 내려준다. 첫눈을 볼 때 그렇단 말이야. 또, 예 없던 삼태육경 저 별이며, 그 전에 없던 삼태육경에 하늘의 별자리가 딱 내려와 그 삼태성 자리를 통해서 선천한 그 삼정성을 낸다 그랬죠? 삼정성. 그러니까 삼정성과 같은 이거 육경은 육조판서, 요즘은 장관급이 그 별기를 통해서 내려온다 말이야. 근데 그 전에는 없었지. 지금 나오는 그 국무총리니 뭐 부총리니 장관 이건 전부 다 헛다리예요, 헛다리. 그게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없던 그 기운이 직접 내려와. 그런 진짜 이제 신정 새롭게 정해지는 관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칠성의 문곡성은 내가 오늘 또 문곡성 얘기했는데 북극성은 하느님 자리라면 북극성을 대신해서 장관급으로 내려온 그 조화를 내는 별자리는 칠성이라고. 그 이제 칠성 중에서 문교부 요즘은 문교부가 뭐 다른 거 합해갖고 있던데 첫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문교. 그게 바로 문곡성이라고. 문곡성. 또 태백성의 저 기운을 아사서 동방으로 오자 하니 태백성의 기운이 태백이라는 제일 높은 별자리 가을 기운 후천도수 기운의 별자리 기운을 빼앗아 가지고 동방으로 오자 하니 남방의 저 별성자가 남방의 남두성이 이제 남방자리인데 저 별성자가 은하수가 맑아 있고 그 은하수도 아주 깨끗하게 가을 정신으로 맑아졌다. 그게 가을 정신이 바로 선도에서 청이라고 했죠? 맑을 청자. 그 선도에서 그 삼청이라고 했다고, 삼청. 그래서 사상적으로 말하면 금목수토하고 오행으로 말하면 이제 금목수화토라고. 근데 여기서는 목화토금수로 가지 않고 금목수화토라고 그랬죠? 네. 통상 얘기할 땐 목화토 금수로 얘기해. 근데 이거는 상생정이시죠.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생화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경, 금생수. 근데 여기는 반대로 금목, 수화토. 그러죠? 네. 금, 목, 수,
화, 토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 선천하고는 다르다. 선천하고는. 그래서 선천에는 목화가 이제 목과 금이 따로따로 이게 중통이 있는데 후천에는 목과 금을 함께 얘기한 거지. 왜? 이게 바로 춘추를 뜻하기 때문에. 가을과 봄의 정신. 근데 그것이 수의 정신으로 온다. 그래서 화가 제일 아래로 간 거지. 그래서 화생토는 저 끝머리 갖다 붙인 거지. 금목수화토란 말. 그래서 금목수화토 차지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실제 토가 제일 와 있으니까 지상세계라고 할 수도 있죠. 지상세계. 미래세계는 지상세계지. 그 자리 차지하는 저 오행성은 오방신명 기운이라. 오방신명. 오방신명은 동방갑을 38목 청제장군이 씌어가지고 오방장군이죠. 오방장군.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오방의 신명이 아주 기운으로서 사해를 비춰올 때 천하를 비추는 거죠. 세상. 추나추동 사시 도수로서 갱명금일. 추나추동 사시가 다시 고쳐져서 밝아져. 다시 경자도 되고 고칠 경자도 돼. 다시 고쳐져서 밝은 기운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이야. 이제날 금일. 금일인데 그게 어제 같은 선천과 같은 그게 아니고 미래의 세계는 새로운 운이다. 그래서 신운이라 말이야. 신운.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에서 새하늘 새 땅을 나는 보았다. 한 말이지. 바로 신운이죠. 신천지의 운. 근데 우제정신은 영허월색 저 달빛은 선천에는 달이 바로 가득 차면 또 허해서 그냥 기울어졌다가 하는 달의 빛이 바로 선천이지요. 그 저 달빛은 사람의 심정을 밝혀내니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까지 밝혀내니 천문에 있는 위치가 그 인심 가운데 있건만은 하늘에 있는 그 문의 그리 정신이 사실은 사람이 통하면 사람 가운데 다 있는 건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천명이 없었으니 말이에요. 천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월 정신을 알 리 없다가 하늘 정신을 알 수 없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 이라야 천문에 있는 위치를 그 마음속에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천명을 못 받아서 월 달의 정신 미래 세계 음도 정신 세계를 알 리가 없다. 알 리가 없다. 알 리가 없고 금일 동방 이전달의 동방에 저 인륜은 태양에 돌아가는 위치죠. 경륜은 동국에 해동국에 떠오를 때 한반도 여기에 떠오를 때에 색오 반반이라 그러니까 5가지 색이 말이에요. 반반하게 일렀더라. 반반하다. 반반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또는 무슨 반반인데 학교에서도 몇 반 하잖아. 근데 그 반이 반반이니까 뭐 구분이 없이 다 어떤 반이든지 일반적으로 다 그 반반 구분 없이 그 5개의 색깔이 그렇게 같이 일렀으니 일광을 보아가지고 그 해에 말이에요. 그 광빛을 보고서 판단하다. 판단이요. 강남에 오는 춘조는 강남으로 오는 저 춘조는 아까도 여름의 정신 그 남쪽의 정신 그게 바로 이제 현재 그 정신인데 그게 강남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겨울로 말하면 강남에서 뭐가 와요? 제비가 왔잖아. 제비가 오면 무슨 뜻? 봄이 왔다는 뜻이지. 새날이 왔다. 겨울에서 꽃 피는 볼럽이 나는 그 봄이 따뜻한 봄이 왔다. 그게 바로 춘조란 말이야. 춘조. 제비. 근데 조수시를 점쳐보니 그 새 짐승의 그 때가 오는 걸 갖다가 점쳐보니 그게 시운을 점쳐왔다는 뜻이야. 시간대 운동이 봄이 오는 시간대를 점쳐보니 만물 변화 모든 것이 다 변화한 이때로다. 지금이 바로 이때란 말이야. 춘광색에 오는 그 봄 시간대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때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만물이 다 변한다고. 요래. 근데 선동자는 유각이며, 근데 이런 이치를 때를 만나는데 먼저 움직인 자는 누구며? 태과 불구 부탁이네. 근데 늦게 온 사람은 태과야. 지나쳐버렸어. 그래서 불급이라고. 미치지 못해. 늦게 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은 안 되죠. 근데 그 말동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까 이거 선동자는 말동자죠? 말동자인데 니가 긴 거. 근데 중동으로 와야 된다고. 그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적중이고 중용이고 중도. 그거 찾아야지. 근데 이걸 찾지 못하고 말법으로 오면 태과불급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한 거야. 부탁하니, 원수야 짓지 마라. 억울한 짓으로서 원수를 지으면 안 돼. 원은 억울하다는 뜻이고, 수는 원수 숫자예요. 억울하게 원수 짓지 마라. 아까 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악으로서 사람 간에 원수 짓고, 억울하게 하면, 이번에 그 세계에 봄의 소식을 왔어도 갈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봄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극운수, 아까 상극운수 했겠죠? 상극운수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미래 세계는 완성돼가지고. 상극운수가 없어지니 상생운수 금이라. 그래서 미래 세계는 상생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상생정신. 저 하도의 첫 우주정신이지. 하늘의 정신. 그 하늘의 정신이 바로 미래를 여는 건지. 그 완성되기 위해서 인간이 이제 완성된 다음에는 하늘 정신으로 돌아가는, 상생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제날에 그때가 온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오면 그때가 언제냐고 꼭 물어봐요. 근데 영신당님은 60여 년 전에, 돌아가기 전에, 60여 년 전에 지금이라고 그랬거든. 지금 날이라. 지금 날이야. 그게 내가 지금도 진짜 지금은 급하다. 그래, 그렇지. 지금 진짜 급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날이다. 지리 분별, 땅의 이치가 아주 분별인데 그걸 네가 알고 땅의 이치가 분별로 나온 거예요. 땅의 이치로. 내가 그런 이치로 여러 번 글도 썼잖아요. 운수가 때가 다 된 이치를 다 지리 운수로 산의 맥을 따라서 얘기도 하고 강 건너오는 것도 얘기도 하고. 그가 누가 알고 이응 천문하였더니 천문으로서 응함으로써 일렀더니 산수 역시 천문이라. 자연의 그 물 흐르는 거 산의 정신 역시 이것도 바로 하늘의 이치하고 같단 말이에요. 천문. 네? 천문질이라고 하지. 천문질.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알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으로 지리 분별하여 지리로서 천문을 또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생상의해갖고 천문지리가 따로가 아니고 상생상행해가지고 서로 그 이치를 천신 없이 하늘 신이 없이 어찌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 신과 통해야 된다. 신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28도 하늘에는 28도가 있는데 28도가 도는 그 운수가 산입 중중 격두로다. 산이 그냥 여기저기 중복되어 서 있는데 그 기운이 바로 물과 별다르게 따로 격식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지리 이치를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격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격됐다 그러죠? 떨어져 있다. 이격. 그러니까 이게 산 봉우리들은 산에 올라가면 봉우리 있으니까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이 물마다 이렇게 지나가는 바다, 산이 있으면 이렇게 물 지나가는 계곡 따라서 떨어져 있다. 분별된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산과 봉우리가, 물과 봉우리가 음양으로서 같이 이제 음양으로 합독한단 말이야. 그래서, 산천이 명기가 그 산과 냇가의 냇물의 그 밝은 기운이 이런 기운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풍수질이든 하늘의 천문이든 풍수지리 이치든 이걸 모르거든. 문어 천신하여서 하늘의 신에게 물어보소. 천문지리를 모르면 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신이라도 통해서 신에게를 의지해보라. 신을 찾아보라. 그 신을 찾으면 사실은 천문도 알고 지리도 아는 거지. 근데 천문지리를 모르면 포기하지 말고 신을 계속 그냥 찾으면, 신과 통하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알 수 있다. 하늘의 신을 찾아보라. 물어보라. 그러면 성신, 기둥, 성신의 그 길성과 흉성, 이걸 또 모르거든. 문어 지신하여서 땅에 있는 신에게도 물어보라 말이에요. 땅의 신에. 그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 그러죠. 산신과 통하면 푹 알아죠. 그러니까 내가 산에 입산하자마자
신명 나왔던 게 그 산신하고 통해가지고 기운이 막 통해가지고 신명 난 거지.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냥 눈도 밝아지고 우리 아버지가 오르신 것도 알고 나한테 길 안 내준 양반도 자기 부부하고 딱 오는 것이 미리 알아지고 그게 다 보여줘. 귀신 소리도 듣고 이때는 천시원 시대라는 것도 알아지고 그러므로 산신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지신에게 하여보서 문지신하여서 또 만물 변화가 이 가운데 있는데 이 종도를 하올 사람, 이 도를 따를 사람, 이 도로서 따르는 사람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사람이 하올 사람이 잠을 깨어가지고 찾아보고 잠을 못 깬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잠을 빨려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그 길을 몰라갖고 그 도인을 모르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 갖다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게 그 잠을 깨서 그 사람을 알아보라. 근데 잠을 못 깬 저 사람들은 중생들이야. 바삐 일러주소. 그러니까 바삐 일러주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르쳐주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나처럼 가르쳐주려고 노력 않잖아. 나는 그 세상 사람한테 가르쳐주려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잠자다마도 쓰고 글 쓰잖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30년, 35년 동안 강의한 게 한 35년 돼. 근데 그거를 대략 따져보면 한 2,000번을 강의했어. 2,000번. 강의한 게 2,000번을 넘습니다. 글을 따지면 이게 거의 이제 4,000수 가까이 되고 지금. 그래서 신명들도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지금은 너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까지 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나한테. 그 산에 가서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쓸 사람도 아닌데 묘를 써주거든. 근데 실제는 신들이 볼 때는 안 되는데 그 내가 써주는 신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도와준다고. 근데 그게 배신하잖아. 그 신명의 기운을 딱 막아버려. 산신기운이 딱 막으면 그 발응이 안 돼. 그럼 모르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내 말이 이상한 사람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조카한테 생진한테 뼈떠이고 얘기를 해줬지만 나가면서 그러더래. 내가 나는 못 들었는데 나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지. 허탈하지. 그러니까 잠 깨야 되는데 잠을 못 깨고 있어. 왜? 현실에 빠져갖고 돈에 빠져서. 그 천왕시에 광제하자 한 말이네. 천왕씨한테 하나님 별자리 천왕한테 제가 이렇게 세상을 널리 중생 제도하자고 하는 한 말이다. 그 사서삼경 지은 것도 광제하자 한 말이요. 또 사약을 지어가지고 받고 통금하는 것도 역시 광제하자는 거. 역사를 통해서 널리 옛것을 가르쳐갖고 지금과 통하게 하는 것은 실제는 광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산사님께서 이게 역사책도 불사르셨는데 남긴 역사책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통감이야. 통감. 내가 통감 얘기 가끔 하거든. 가끔 쓰죠. 통감 얘기. 그 통감은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가 아니고 역사에서 소위 말해서 교훈이 될 만한 거리, 그걸 써는 거야. 그걸 써는 거야. 그걸 이해하고 그걸 깨달으면 도인과 이제 닮아가는 거지. 그 통감. 그리고 오독서 나의 그 책을 말이지 읽어가 잘못 읽어서 나온 사람 저 사람들 서생 그러니까 책을 잘못 읽은 서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저 사람들은 의서가 제중 알량이면 의서 사람을 고치는 그 책에 이걸 통해서 중생들 제도 한량이면 그거 이치를 알량이면 천하명의 알 것이니 천하의 명의를 알아야 돼. 내가 스스로 그런 얘기 했는데 나는 의사가 아닌데 그 이치를 통해서 의사로 살 수 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천하명의예요. 천하명의 이치를 통해서. 이치를 통하니까 오류가 없어. 오류가. 그래서 투편 초목 잊지 말고 투편 초목이라는 것은 토목한테 그냥 던져갖고 채찍질한다?
가장 생명체 중에서 무식한 게 초목이거든. 그러니까 중생들을 비유해서 얘기인가. 초목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 무감각한 중생들한테 그냥 진리를 던져서 말이야. 채찍질해서 던져갖고 채찍질한다는 뜻이 편이란 것은 잊지 말고 비결로 지어가지고 전한 말도 불신 인재 넘어와서 사람들 인재라고 해서 말이지 그걸 불신하는 걸 너무 그러지 마시오. 불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맞이할 때 맞을 때는 맞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속에서 하는 말이 이제 맞을 때는 맞기도 하지만 안 맞을 때는 안 맞는다 말. 그 지내도 보면 추호흡을 차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때도 역시 맞는다. 지금 이 영신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지만 실제는 안 맞을 것 같아도 맞고 실제도 맞지만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적지 맞는다. 그 지내보고 보면 두고 보면 이게 터럭만큼의 차이도 없이 맞는다. 그 호리불차 대난이라 내가 한 얘기가 터럭만큼도 거짓이 없이 차이가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